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반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하고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져서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원을 받고 내 인생에 참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에 저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정말 대속해서 다 씻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는 이해가 됐었지만 내 마음에는 정말 그게 딱 믿음으로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마음에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그런 감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분명하고 변치 않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정말 씻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들을 내가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내 인생이 참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는 뭐 단순히 많은 것을 제가 믿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그러면 내 죄가 없구나.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영원한 정말 천국에 언제라도 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사실을 제가 참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내 인생이 너무 달라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제일 먼저 마음에 정말 이 복음을 또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정말 저희 아버님은 술 중독으로 오랫동안 정말 사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싫었거든요. 늘 술만 드시고 늘 싸우시고 늘 그렇게 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 싫다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정말 부딪히고 싸우고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였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었겠나.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마우신 분, 가장 감사한 분으로 내 마음에 바뀌고 변화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좀 술을 드시고 했었지만 또 늘 싸우시고 했었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가 그런
환경 또 그런 생활 속에 내가 그런 가정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제 마음에 참 감사한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나서요. 제가 이제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시골에 이제 자주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아버님 전상서 해서 편지를 쭉 쓰면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전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좀 참 마음에 부드럽게 해 가면서 저희 아버님 마음을 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부분들을 내가 뭐 전혀 잘 모르고 그냥 내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내 마음에 기뻐서 그냥 아버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버지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하면서 그 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한테 제가 전도서 들었던 말씀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한 달, 두세 달 후에 시골에 이제 내려가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막, 그때 진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저를 이제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도시에 학교를 보내놨던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실망도 하고 또 막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교회 못 다니게 막 좀 핍박도 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막 그렇게 뺨도 맞아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막 상을 던지시고 막 그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저희 아버지가 막 야단도 치고 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좋아할 수 있겠다. 우리 어머니도 그때는 좀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하면은 그 가정이 뭐 크게 평안하게 문제없이 지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우리 어머니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 마음이 드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말을 좀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우리 아버지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녀야만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저희 어머니도 구원받겠다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이 선교학교에 복음의 길을 간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몸이 많이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많이 연로해 하셨거든요. 이제 또 더 알코올 중독으로 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좀 많이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제가 선교학교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어머니가 그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선교학교 가서 또 더 많이 배우고 또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막 실망도 하고 막 우시면서 아들아 제발 가지 말아라 제발 가지 말아라 하면서 막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눈물을 딱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복음의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성교학교에 가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한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생각이 났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성교학교를 안 가면 뭐 어머니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어머니가 언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언제 우리 아버님 구원받을 수 있겠나? 언제 우리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내가 마음에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플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어머니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서 이제 막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어머니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막 우시던 어머니가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이놈 새끼야 가라 이놈의 새끼야 가라 하면서 어머니가 막 이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또 막 화를 내면서 그리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고향 땅 밟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자식 없다고 생각할란다.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가라! 하면서 저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고 울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 구원을 얻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5년 안에 꼭 저희 어머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성교학교에 저도 이제 막 그때 울면서 성교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1년, 2년, 3년 지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진짜 5년 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수양을 했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거부하고 그랬던 어머니께서 수양에 오신 거예요. 수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복음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막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결국 진짜 눈에 보여지는 형편은 좀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 말씀대로 일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니 특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 자신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못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 저기 오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고 계시는구나. 또 뭐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처음에 저를 봤으면은 저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은 기적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고 제가 사람들 앞에 진짜 말을 못했거든요.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요 내 입이요
이 열리지가 않아. 열리지가. 그래서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리고 갑자기 말이 더듬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지금도 뭐 막 아주 유창하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저는요 진짜 사람들 앞에 서면은 진짜 사람 그 말을 더듬고 말을 진짜 못했어요. 말을.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늘 그 행동이 뭐냐면 무슨 학교에 발표하러 가면은 진짜 그 시간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끄적끄적 하면서 막 그리 하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너무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말을 진짜 못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골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한국말인데도 잘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 다 알아먹죠? 다 알아먹으니까 지금 듣고 있겠죠. 그래 이제 제가 처음에 참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앞에 나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막 옆에서 막 미는 거에 간증하라고 또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마이크 앞에 섰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겨우 더듬 말을 했는데 하고 내려오니까 그 교회 같이 있는 이제 형제님들이 저한테 오늘 아까 간증 무슨 간증을 했냐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제가 사투리도 심했고 더듬거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생애에 있을 수 없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씻어졌구나. 내가 영원히 의롭구나. 내가 영원히 거룩하구나. 막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성경을 자주 읽었거든요. 성경을 쭉 어느 날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이야기를. 내가 열방의 선지자가 된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말 전한 사람, 저 말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 말 조리 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나는 말씀 못 전해. 그래 안 돼. 그래서 나는요,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아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 나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되더라고. 반드시.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여러분 제가 성교학교 처음 갈 때에 저희들 교회에서 이제 성교학교 가기 전에 월요일 날 이제 성교학교 들어가는데 그 전날 일요일 날 저녁 예배를
나보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고등학교 마치고 성교학교 들어가는데 아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서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앞에 나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요 오전에 예배 마치고 오후 내 말씀을 준비했어요. 노트에 막 적어가지고 막 노트 몇 장 준비하고 막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저녁에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오후 내에 준비한 게 5분 딱 전하니까 더 이상 전할 게 없더라고요. 5분 전하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막 앞에 교회 막 그 형제자매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막 얼굴에 땀이 흘리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온몸에 막 땀으로 막 젖어드는 거예요. 최소한 1시간 정도 전해야 되는데 5분 전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야 이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후 내 준비한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등줄기에 막 땀이 쫙 흐르면서 그 앞에 막 그 형제자매들은 나만 다 쳐다보는데 야 내가 막 얼마나 땀 흘리고 막 부끄럽고 얼굴 창피하고 빨개지고 진짜 막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뜨끔뜨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행서수설해서 행서수설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10분 하고 내려왔습니다. 10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전할 때 딱 10분 강대상에서 그것도 오후 내에 준비해가지고 전한 말씀이 10분짜리 10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1시간씩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더란 말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고 내가 너무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나와 상관없이 내가 이보다 더한 사람이라서 치더라도 5분 아니 1분도 이야기도 못하고 내가 벙어리라도 알겠습니까? 내가 벙어리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방의 선자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 증이잖아요. 내가 산 증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자기가 지금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자기 형편을 더 믿고 신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않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일본에 지내다가 내가 이제 동경에 한 번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동경에 저희들 이제 교회에 그 미치코 자매라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 이제 어머니는 한국 분이시고 이제 아버지가 일본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이제 자기 애인 교회 나오기 전에 자기 이제 남자를 사귀다가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그 남자 친구도 구원받고 이 미치코 이분도 이제 구원받고 저희들 교회를 나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치코 이 자매님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이제 그 결혼을 그 남자 친구하고 왔기 때문에 같이 결혼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켰거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나고 이제 2년 지나다 보니까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 이름을 은미라고 지어줬거든요. 은혜 은자에 아름다울 미 해가지고 이제 은미라고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한 지 3년째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부가 자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싸워서 또 막 몇 번 싸워가지고 막 이제 서로 못 살다느니 막 그랬어요. 그래 하다가 이 미치고 이 자매님이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어머니 사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 오니까 그 어머니도 너무 재밌는 어머니신데 딸이 오니까 그 어머니가 야, 이 틈에 아예 이혼해버려라. 이혼해라. 내 사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예 이혼하라면서 어머니가 막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츠코 상이 그러면은 나도 지금 살기 싫다.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이혼 수속을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 된 형제님이 저한테 가지고 목사님 아내가 이혼한다고 이혼 수속 지금 밟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돼. 이혼 못 해준다고 해. 내가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미치코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은 자기가 자기 남편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남편이 그래 이혼해 줄게 그러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은 남편이 이혼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분명히 목사님이 상담해가지고 우리 남편 이혼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미치코상이 그 어머니 집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치코상이 나한테 아니 목사님 왜 남의 가정에 이렇다 저렇다 상관하고 끼어듭니까? 그러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남의 가정에 상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는 걸 그냥 가만 놔두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데 그냥 가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미치코상 절대로 이혼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왜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사람이 절대로 못 나눈다. 미치코상 절대로 못 나눠져요. 안 돼요. 이혼 안 된다고요. 하면서 내가 막 그래 하니까 지금 변호사 다 선임하고 지금 수속 밟고 있는데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 할아버지를 써봐라. 일본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 법조계 다 동원해가지고 이혼 소속 밟아봐라.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다. 절대로 이혼 안 돼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미치코상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진짜로 이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혼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혼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미치코상 절대로 이혼 안 돼요. 끝까지 가봐요. 이혼 되는가?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치코상이
목사님 돌아가기는 너무 이제 멀리 와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 전화기에 미치고상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 왜요? 저요 지금 교회 돌아가고 남편하고 같이 합치면 안 되겠습니까? 아 좋지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날 집에 이제 딸하고 어린 딸하고 있는데 그 미치고상 엄마가 딸을 보니까 그 손주잖아요. 손녀딸. 손녀를 보니까 너무 예쁜데 이름을 어디서 지어줬다고요? 제가 교회에서 지어줬잖아요. 은미라고. 그러니까 미치고상 엄마가 이혼하면은 이 이름도 바꿔. 이름도 바꿔버려야 돼, 아이. 은미, 그 이름 바꾸자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상이 자기가 교회는 지금 못 나가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딸 이름은. 그래도 하나님 교회에서 지어줬는데 안 된다고. 그 엄마하고요. 그 미치고상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그 미치고상 어머니가 너 내 말 안 들을 바에는 나가 하면서 쫓아내버린 거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남편하고 같이 합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말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판단을 믿어요. 자기 감각을 믿어요. 자기 느낌을 믿어요. 자기가 보는 걸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가 미련합니까?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내 마음은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의 감각들, 자기 마음의 느낌들, 자기 마음에 정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믿는 사람, 자기 마음에서 정말 느껴지는 걸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세요. 미련하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구원은 얻는 사람은 지혜롭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미련한 사람 반대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미련한 거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하루에도 5만 가지 바뀐대요. 5만 가지 생각이 올라온대요. 그렇게만큼 5만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는, 5만 가지 바뀐다는 거죠. 5만 번. 여러분,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거 말고 그 옆에 거 사면 좋았을걸. 그것도 바뀌잖아요. 가고 싶다 갔는데 괜히 왔다 또 바꾸고. 여러분, 정말 좋았다가 싫어했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그런 사람 마음, 바뀌어져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믿는 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배가 있는데, 여러분 배를 딱 잡고 있는 게 돛대인데, 여러분 돛대를 딱 끌어내고 안 내리고 가면은, 안 내고 있으면 배는요 계속 움직이고 떠내려고 물결에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늘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믿는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느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걸 늘 바뀌는데.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누가 지옥에 떨어집니까? 다 자기 마음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느껴진 거,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걸 다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느낌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을 믿고 죄 있다고 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생명책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멀어서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늙었고 눈도 침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좀 내리고 싶다. 그래서 너는 지금 밖에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로 내가 먹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엄마 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에서의 동생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이 이제 쌍둥이인데 야곱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한다. 그 축복을 너가 대신해서 받으라. 야곱이, 엄마, 어떻게 내가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형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는데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해라. 시킨 대로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걸 요리해가지고 너가 그 요리한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나가서 네가 복을 받아라. 야곱이 엄마 시킨 대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엄마가 요리하고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곱아, 너 아버지한테 나갈 때에 절대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아니, 엄마 왜요? 너 야곱이라고 하면은 안 돼. 예서라고 해서 나가. 여러분, 야곱인데 뭐라고 나가라고요? 예서라고 나가래요. 예서라고. 야곱인데 예서라고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엄마 이야기한 말을 그대로 듣고 아버지한테 나갔어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 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인데 예서 왔습니다. 그래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야곱인데
예서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나간 거예요. 거짓말을.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진짜 참아들 예서 맞느냐? 예, 맞습니다. 저 예서입니다. 아버지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좀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가까이 와봐라.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야곱에게 그 아버지가 이제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을 다 붙여줬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가까이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또 만져보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예서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진짜 참 내 아들, 맏아들 예서 맞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예, 아버지, 저 예서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야곱에게 복을 내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거짓말한 것 같잖아요. 야곱이. 왜냐하면 자기가 예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뭐가 거짓말입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뭐가?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냐면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내가 그 예서는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예서입니다 하면서 나갔잖아요. 여러분,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은 거짓이단 말이에요. 거짓. 내 마음, 이게 진정입니다. 이게 거짓인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여러분, 자기 느낌에서, 자기 감각에서 죄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게 다 거짓말. 그런데 야곱은 자기 소리를 했습니까? 엄마의 소리를 했습니까? 야곱은 자기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소리는 내가 야곱입니다. 이게 자기 소리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감각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저 야곱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너 예수로 나가라. 야곱은 자기 소리,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것, 자기는 분명히 야곱인데 엄마가 넣어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엄마가,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 예서야. 너 예서로 나가. 야곱은,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가 거짓말한 사람인지 아세요? 예서가 거짓말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람 볼 때에, 도덕적으로 볼 때는 예서가 정당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진짜 노력해서, 여러분, 들에서, 여러분, 산에서 뭐 사냥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뭐 사슴이 저 잡아주세요 하면서 옵니까? 그리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서가 사냥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진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무거운 사슴을 어깨에 메고 집에까지 와서 여러분 손질하고 음식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예서 왔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 수고한 걸로 나간 거, 자기 열심으로 나간 거, 자기 감각으로 나간 거, 자기 느낌으로 나간 거,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한 야곱은 하나님이 볼 때에 참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말.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인간의 말, 인간의 소리, 인간의 열심, 인간의 각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땀 흘리는 거 전부 다 거짓됐단 말입니다. 다 거짓된 거예요. 뭔만 참인 거예요? 하나님만 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는 자기 수고, 노력, 땀,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야곱인데도 자기 소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하는 건 어떤 게 거짓말인 줄 아세요? 아버지 저 야곱 왔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느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그 야곱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엄마가 넣어준 말이 있어요. 엄마가 이야기한 말이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예서야. 예서로 나가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 저 예서 왔습니다. 제 3자가 볼 때는 저놈 봐라 거짓말이네. 무슨 예서야? 야곱이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고 야 정말 야곱 진짜 말한다. 지금까지 평생 거짓말하다가 이제 진짜 참말을 하네. 이제 참말을 하구나. 여러분 그게 참말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대요. 평생 무엇만 이야기 앉아요. 거짓말만 하고 산대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대요. 참말은 뭐냐면 여러분 마태오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거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참말인 거예요. 참말. 그 사람이 참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깔끔하게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없애서 우리 죄를 씻어놨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돌아오면은 죄를 씻어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씻어놓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고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참말인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어놓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지. 야 너희들 교회 오면은 씻어줄게. 하나님 믿으면 씻어줄게가 아니고 믿기 전에 이미 다 씻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씻어놨다. 이미 의롭게 놨다. 이미 거룩하게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과 참말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그걸 잘 구분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말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할 때 그게 참말인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 외에 내 느낌, 내 감정, 내 열심, 내 수고, 내 판단
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이단 말입니다. 다 거짓이단 말입니다. 그래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미 죄를 이미 범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건 공짜로 그냥 값없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대가잖아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얻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단 말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미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말 하려합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야기를 하려합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어떤 말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됐다. 내가 거룩게 됐다.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진짜 말하고 살았습니까? 거짓말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 혹시 베드로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베드로는 자기 진심을 이야기했잖아요. 진심.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단 말입니다. 가짜예요. 자기 진심을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진심을 이야기한다고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거짓된 건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더러운 건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믿을만 합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못 믿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입니다. 내가 잘나도 선교사고 못나도 선교사예요.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거 상관없이 왜 내가 선교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선교사가 됐고 선지자가 된 거지, 정말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짜 참말은 야곱이 엄마가 해준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참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말, 그 거짓말 하면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나 죄가 있다고 생각해. 죄가 있다고 느껴. 아직도 죄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그런 게 전부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고 해놨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의롭다. 그러면 거룩하게 됐다. 이게 참말인 거예요. 성경 로마서 5장 19절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됐다기보다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죄인이 됐어요. 내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것과 같이 의인도 누구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죄를 안 지어야만이 의인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의인 되려면 죄를 안 지어야만이 의인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될 때에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혀야 사과나무가 됐습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기 전부터 그 나무는 사과나무였단 말입니다. 열매가 안 맺혀도. 그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미 죄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됐고 영원히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바뀌고 다 변화되지만 영원히 바뀌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게 참말을 하는 거고 자기 마음,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고 자기 감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늘 거짓말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죄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잖아요. 늘 보고 느끼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느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참말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값없이 거룩하게 됐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참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도 거짓말 하려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참말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복되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제가 나를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참말 대신 참된 하나님 말씀이 결국 나를 이 복음의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복음반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금까지 우리 늘 거짓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